자, 기도하심으로써 우리 찬양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이 베푸신 은혜 아버지여 감사드리며 오직 주의 영광 바라보며 우리 입술에서 감사와 찬양이 넘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거룩한 주일 우리 귀한 찬양으로 우리 나아갈 때에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오로지 영광 돌리게 하시옵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다시 한번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아멘.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림은 육체의 정욕을 이기림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눈보다 더 이게 밝히는 건 눈보다 더 이게 밝히는 건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아멘.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우리 찬양합시다. 구주의 복음을 구주의 복음을 전할 때 보혈의 능력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 아멘.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구주의 복음을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아멘.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다시 한번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고개 들어
맞이해 찬양합시다.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엎드려 경배하며 찬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왕의 위엄을 신령과 진정한 찬양으로 영광 돌려 만왕의 왕 다시 한번 목소리 높여서 찬양을 원합니다. 고개 들어.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엎드려 경배하며 찬양 왕의 위엄을 신령과 진정한 찬양으로 영광 돌려 만왕의 왕께 평강의 왕이여. 평강의 왕이여. 자비의 하나님. 만군의 주시오 다시 오실 영원하신 왕 주를 찬양 주님을 찬양 온 땅 위에 높으신 주를 모든 만물 찬양 주를 찬양 주님을 찬양 나의 여호와께 찬양. 다시 한번 평강의 왕이여. 평강의 왕이여. 자비의 하나님 만군의 주시오 다시 오실 영원하신 왕 주를 찬양 주님을 찬양 온 땅 위에 높으신 주를 모든 만물 찬양 주를 찬양 주님을 찬양 나의 여호와께 찬양 주를 찬양 주님을 찬양 온 땅 위에 높으신 주를 모든 만물 찬양 주를 찬양 주님을 찬양 나의 우리 다시 한번 목소리 높여서 주님께 찬양을 원합니다. 주를 찬양 주님을 찬양 온 땅 위에 높으신 주를 모든 만물 찬양 주를 찬양 주님을 찬양 나의 여호와께 찬양.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여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할렐루야.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여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우리 진심으로 고백합시다. 나의 가는 이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에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부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찬양합니다.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내 사모하는 주님 할렐루야.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부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 다시 한번 외칩시다.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우리 큰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원합니다. 영광의 하나님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말씀 찬양으로서 우리 거룩한 예배로 나아가길 원하겠습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부익을 보고 있다.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도우지 않는단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너는 기도를 계속해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멈추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돼.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함으로 우리 찬양합시다.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뺏기지 마라.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놓지 않는단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너는 기도를 계속해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아멘.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그리고 다시 한번 큰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돌게 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예배를 위해서 윤봉인 권사님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부어주시는 풍성한 사랑과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만물이 소생하는 좋은 계절을 주시고 저희들로 하여금 주의를 기억하여 주의 전으로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셔서 예배드리며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들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거룩한 산제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나는 죽고 오직 예수님만이 드러나는 삶을 살기를 원하였지만 늘 마음에 죄와 욕심을 담고 자신의 주장만을 앞세우며 살아온 한없이 부끄러운 저희들입니다.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붙들어 주셔서 세속적인 욕심과 정욕을 버리고 자신을 내어주시기까지 희생하신 십자가의 그 사랑을 본받아서 말씀대로 살아내는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원재단을 이곳에 세우시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한 영혼을 향한 주님의 마음으로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총력 전도 운동으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태신자를 품고 기도합니다. 우리 모두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심을 믿습니다. 잃어버린 많은 영혼들이 돌아오는 선한 역사가 추수감사주의를 통하여 불같이 일어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세속식반으로부터 아동부, 중고, 청년부가 크게 부흥되게 하시며 어린 영혼들을 섬기는 두 분의 전도사님과 교사들에게 특별한 은총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미래를 꿈꾸며 다음 세대를 위해 자신을 다 바치는 우리 교사들, 그리고 곳곳에서 예배를 위해 묵묵히 헌신하는 손길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목사님, 생명의 말씀 전하실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모든 상처가 치유되고 회복되어지는 은혜의 시간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의 사역을 조용히 도우며 애쓰시는 사모님, 늘 강건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빚값으로 세우신 우리 교회 위에 진정한 부흥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38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월 초에 우리 75세 이상 어르신 성도님들을 모시고 효도 여행을 갑니다. 속장님들께서는 가실 수 있는 성도님들 주민번호를 오늘까지 파악하셔서 개인 카톡으로 보내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일 예배 시에 우리 옆에 소예배실 앞 주차장은 새가족 전용 주차장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께서 배려와 협조를 해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 후에는 각 부서장님들과 또 감사님들께서 새가족실에서 간담회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참석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매주 화요일은 전교인 전도대로 모입니다. 오후 2시 나눔의 집입니다. 매주 수요 예배 후에는 속장 및 부속장 기도회가 있습니다. 성교 기금 마련을 위한 창원 서지방 여성교회 사랑의 1일 찻집이 17일 월요일 내일입니다. 개최됩니다. 10시 30분 예배를 드리고 오후 7시까지 합성교회에서 진행이 됩니다. 우리 교회 봉사 시간은 오후 3시부터 4시까지입니다. 여성교회 회원님들께서는 많이 오셔서 차와 함께 맛있는 다가도 나누는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상시 교회 화단 가꾸기에 주중에도 나오셔서 봉사해 주시는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우리 김원영 집사님께서 동백나무 2그루를 그리고 김옥순 권사님께서 난 2점을 봉헌해 주셨습니다. 모두 감사드립니다. 이상 교회의 소식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1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31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31장 1절부터 20절까지 우리 서로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대들의 아버지의 안색을 본즉 내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매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먹어버렸으니 아버지가 우리를 외국인처럼 여기는 것이 아닌가. 야곱이 일어나 자식들과 아내들을 낙타에게 태우고
그때에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갔으므로 라헬은 그의 아버지의 드라빔을 도둑질하고 야곱은 그 거취를 아람 사람 라반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떠났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주님, 한 주간도 저희들을 세상 가운데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품으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었다가 오늘 주님께서 만세 전부터 복 주시기로 작정하신 주님의 거룩한 날, 이렇게 원근각처에서 사랑하는 백성들을 불러 모아주시고 예배로 주님께 영광 올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오직 주님만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저희들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주님 부어주시는 은혜와 복으로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세상 가운데서 지치고 상한 심령들, 풀리지 않는 문제로 연하여서 걱정하고 염려했던 성도님들, 오늘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발걸음 가운데는 문제가 풀려지고 해결되게 하여 주시고 낙심한 자가 주님 새 힘을 얻고 위로함을 받게 하여 주시고 주님 연약한 자들이 회복되어지는 은혜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오늘은 그러나 하나님이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3장 1절 말씀을 보면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그러면서 쭉 여러 가지 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뽑을 때가 있고, 이렇게 때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에서도요, 떠날 때가 있고 또 머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후회 없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 때를 잘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제 본문을 보니까요, 야곱이 떠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1절부터 3절까지를 보니까요, 떠남의 조건이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는 현재의 고난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 비전이 있을 때 떠남의 조건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 가운데 고난만 있다고 해서요, 절대로 떠나면 안 됩니다. 그러면 고난 회피밖에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현재에 대한 고난뿐만 아니라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 비전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 고난을 당할 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자꾸 대화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실수하지 않는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은 순간 하나님과 대화를 해야 되는데 고난을 만나게 되면요, 우리가 내가 염려했던 것, 내가 두려웠던 것들이 이 고난과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 자꾸 충동적인 결정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상황이 악화되게 되고 힘들어지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서요, 여러 가지 결정을 하셔야 될 때들이 있죠. 그러면 현재의 고난이 오면 반드시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고 미래에 대한 비전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야곱이요, 부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복으로 부자가 되었죠. 그래서 창세기 이제 30장 마지막에 보면 43절에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우리가 가난할 때는요, 대적이 별로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부자가 되니까요, 이제 공격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야곱에게 특별히 두 가지 공격이 있었는데, 첫 번째는요, 라반의 아들들이 공격을 하기 시작합니다.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뺏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실이 아니죠.
거짓말입니다. 계약을 통해서 품삯을 받았던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거짓말이요, 완벽한 거짓말이 아니라요, 사실 가운데 거짓말을 섞는 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90%는 사실인데 한 10% 정도 거짓말을 하면요, 그 사람 보내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 사람이 이제 회복이 안 되게 되겠죠. 지금 라반의 아들들이 그러고 있습니다. 사실같이 이야기를 하는데 제일 중요한 내용은 거짓말입니다. 없는 말을 하고 있죠. 거기다가 아들뿐만 아니라 지금 외삼촌 라반도 안색이 변했다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상황이 안 좋을 때가 우리도 있죠. 그러면 그때요, 반드시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불안할 때 기도해야 되고요, 인생 가운데 불편함이 있을 때 기도해야 되고, 고난이 올 때 반드시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1절과 2절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그러니까 지금 고난입니다. 그런데 고난이 있다고 해서 인생 가운데 무조건 고난을 회피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난과 동시에요,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 약속, 비전, 이런 것이 있어야만 움직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돌아가라, 확실한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도요, 오늘 본문 1, 2절과 그리고 3절, 이것이 조화되는 인생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3절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이렇게 명확하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요 20년을 머물렀습니다. 그런데 이 머무름의 시간이요 꼭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그렇죠? 20년 동안 있으면서 형 에서로부터 보호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20년 기간 동안 결혼도 하게 됐고요,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많은 재산도 이제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라반의 집에 있는 20년 동안 머무르게 하시면서요, 사실은 많은 것들을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으로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머무름의 유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요 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현재의 고난, 그리고 동시에 미래에 대한 약속의 말씀, 이것을 가지고 이제 야곱이 떠나게 됩니다.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요 꼭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고난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떠날 수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도요, 만약에 바로 왕이 핍박을 하지 않았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뜻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해서 떠나지 않았을 겁니다. 무려 430년을 정착하고 살았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십니다. 이것은요 미는 힘입니다. 그리고 고난뿐만 아니라 동시에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셨죠. 그것은 당기는 힘입니다. 인생 가운데 고난, 미는 힘이 있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당기는 힘이 있을 때 우리가 움직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만 있다고 해서 절대로 인생 가운데 피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감당할 시험을 준다. 그러니까 감당할 힘을 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힘을 주실 때는요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떨 때는
피할 길을 내신답니다. 그것은 미래에 대한 비전을 주셔서 이제 갈 길을 인도해 주신다, 이런 말씀이라는 거죠.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마산 성원의 성도님들은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인도해 주시는 지혜로운 인생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그 다음 내용인데요, 길을 떠나야 되죠. 근데 이제 아내들에게 설명하고 설득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 삶 가운데요, 복음 증거하는 것과 똑같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보통은요, 내가 믿는다, 내가 결단한다, 이거는 잘하죠. 그런데 이제 그 다음 복음에 대한 확산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나의 사랑하는 가족, 내 주변의 동역자들, 이 사람들도 설득하고 설명할 수 있는 것, 이게 실력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2부 예배 때요, 1부 예배가 마치고 제가 목양실에 있다가요, 이 뒤쪽으로 해서 돌아오는데요, 우리 장로님 한 분께서 길에 가시는 분들을 전도지를 주면서 지금 전도하시는 걸 제가 봤는데요, 한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저 불교예요. 아유, 잠을 깨웠다면 제가 죄송합니다. 불교면 불교지, 그 뭐 자랑이라고. 그죠 장로님? 제가 다 그냥 속이 상하더라고요. 아마 그분이요, 마음에 상처가 있으니까 그러지 않으셨을까 생각이 됩니다. 아무리 불교래도요, 복음을 전해야, 그죠, 그분이 예수님을 믿잖아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 설명하고 설득할 수 있는, 이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삶이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에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그러니까 설명을 해주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야곱이 설명 가운데요, 굉장히 중요한 게 하나가 있습니다. 여기서 내가 사라집니다. 지금 원래는 외삼촌 라반과 야곱의 싸움이죠. 둘이 싸움이어야 되는데 내가 사라지고요, 라반과 하나님의 싸움으로 이 구도가 바뀌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인생도요, 내가 세상과 싸우게 되면요, 지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백전백패겠죠. 그런데 세상과 하나님이 싸우는 인생으로 그 구도를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골리앗과 다윗이 그랬죠. 골리앗과 싸우러 가는 다윗이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는데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골리앗과 싸우는 게 다윗이 싸우는 게 아니라 골리앗과 하나님의 싸움으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가운데도요, 내가 싸우면 안 됩니다. 그래서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님께서 싸우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세상의 어떤 문제든지 세상과 주님이 싸우는 삶,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야곱의 싸움이 4단계 정도로 설명이 되는 것 같습니다. 먼저 아내들한테 이제 설명을 하는데요, 집이 아니라 들판으로 부릅니다. 야곱이 좀 철두철미했던 것 같아요. 집에 있으면 다른 사람이 혹 들을 수도 있으니까 아내들을 들판으로 불러내서 이제 설명하고 설득합니다. 왜 떠나야 되는지. 4절과 5절 말씀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4절과 5절입니다. 시작. 야곱이 사람을 보내어 라헬과 레아를 자기 양떼가 있는 들로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대들의 아버지의 안색을 본즉 내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아버지의 안색이 변했다. 그럴지라도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것이 야곱의 고백이고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인생도요, 이와 같은 고백이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어떠한 문제가 있든지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러한 담대함이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두 번째는 계속 설명을 하고 있는데 아내들도 알다시피 내가 열심히 잘 섬겼다는 겁니다. 그런데 너희 아버지가 10번이나 품삯을 속이고 변경했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러나 하나님이, 무슨 말이죠? 역전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너희 아버지는 날 속였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속지 않도록 그를 막아주시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나를 해치지 못하도록 지켜주셨다. 왜요? 지금 라반과 하나님의 싸움이기 때문에 우리 인생도요 이런 지혜를 얻어야 된다는 겁니다. 날마다 내가 싸우는 게 아니라 세상과 하나님이 싸우는 인생. 그러면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도 역전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6절과 7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대들도 알거니와 내가 힘을 다하여 그대들의 아버지를 섬겼거늘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라반은 속였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오늘도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을 지켜주시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들을 역전시켜 주시는 은혜가 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세 번째 단계를 보면 앞장에 아롱지고 점있고 검고 이런 것들을요 아마 이 라반이요 조건을 계속 바꿨었던 것 같습니다. 자꾸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축복해 주시고 밀어 주시니까요 계속해서 조건을 바꿨었던 것 같아요. 그럴 때마다 그 조건에 맞게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빼앗아 주셨다라고 본문에 나오는데 원문 뜻은요 구원해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 가운데서 구원해 주셨다.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은요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겁니다. 상황과 조건과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요 우리는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8절부터 10절까지를 보시겠습니다. 8절부터입니다. 시작. 그가 이르기를 점 있는 것이 내 삭시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점 있는 것이요 또 얼룩무늬 있는 것이 내 삭시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얼룩무늬 있는 것이니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그 양떼가 새끼 뵐 때에 내가 꿈에 눈을 들어 보니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었더라. 이렇게 어떠한 조건에서도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삶은요 불경기가 없습니다. 아무리 불황일지라도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마산성원의 모든 성도님들 각 가정의 직장과 생업과 사업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셔서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은혜의 역사가 임하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네 번째 단계는요 꿈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나로 하여금 눈을 들어보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낙심할 때의 특징이 뭐죠? 고개를 푹 숙이게 됩니다. 그렇죠? 저도요 설교를 죽을 쓰죠. 성도님들을 얼굴을 못 쳐다보겠어요. 고개가 날로 숙여집니다. 오늘 야곱이요 낙심하게 되면 고개가 숙여지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야곱을 격려하고 위로해 주셨다는 겁니다. 고개를 들라고.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매 이르시되 내 눈을 들어 보라. 내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것을 떠나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싸움 가운데서 야곱이 이길 수 있었던 것은 라반과 하나님의 싸움으로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에서도요, 승리하기 위한 비결, 세상과 하나님의 싸움으로 만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원래 레아랑 라헬도요, 끊임없이 싸웠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 중심으로 나아가게 되니까요, 가정이 하나가 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전도고 복음 증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은 혼자만 믿지 않았습니다. 혼자만 결단하고 나아간 게 아니라 설명하고 설득을 했죠. 그래서 우리도요, 복음 증거가 중요합니다. 나만 혼자 결단하고 나만 혼자 예수님 믿는 것이 아니라 내 사랑하는 가족, 내 주변에 있는 동역자, 친구들에게까지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오늘 야곱과 같이 설명하고 설득할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요, 이 야곱의 아내들의 입을 통해서 고백되어지게 됩니다. 14절부터 16절까지를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4절부터입니다. 시작. 라헬과 레아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우리 아버지 집에서 무슨 분깃이나 유산이 있으리요.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먹어버렸으니 아버지가 우리를 외국인처럼 여기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서 취하여 가신 재물을 우리와 우리 자식의 것이니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다 준행하라. 지금 아내들 입으로 고백하고 있죠. 하나님이 이루신 일을 다 준행하라. 야곱이 설명과 설득을 했더니 이것을 통해서 이제 아내들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고백되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 혼자만 예수님 믿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가족, 내 동역자, 내 이웃에게요, 복음을 설명하고 설득해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말씀이 입에서 고백으로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증인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야곱의 강점은요, 혼자만 은혜 받고 혼자만 축복받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내들도요, 설명하고 설득했고요. 12아들이 있죠. 성경을 읽어보시면 12아들이요, 하나같이 쓰레기 같아요. 제대로 된 사람이 몇 없습니다. 아들들이요. 그런데 야곱의 강점은요, 하나도 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죄를 지었던 아들들이 있는데도요, 하나도 버리지 않습니다. 그걸 다 뭘로 만들어내냐면 12지파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요, 영적 이스라엘입니다. 창세기의 주인공은요, 야곱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요, 내 주변에 내 옆에 보면 참 저 사람은 진짜 안 바뀔 것 같고 쓰레기 같은 사람들 있나요? 쳐다보지는 마세요. 네.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변화되어지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 가정이 변화되어지고, 우리 일터가 변화되어지고, 내 주변이 변화되어지는 은혜의 역사가 임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영적 이스라엘이고 그것이 야곱이라는 것입니다. 야곱을 통해서요, 아들들 12지파로 세우고 아내들도 믿음으로 하나 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부록처럼 나오는 이야기가 하나 더 있는데 17절부터 20절까지가 그 내용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혹시 이사를 자주 다녀보신 분들 계신가요? 이사를 많이 다니면요, 꼭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사를 자주 다니시는 분들은요, 짐이 줄어들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저도 여기 이사 올 때요, 책을 한 트럭은 버린 것 같아요. 그걸 좀 팔았어야 되는데, 그게 좀 후회가 되는데 이사를 다니게 되면요, 내가 붙들어야 될 것 그리고 버려야 될 것, 이게 명확해집니다. 그렇죠?
떠남의 유익이 뭔가 하면 핵심을 붙들게 되는 거예요. 필요 없는 것들은 다 버리게 되고. 오늘 이제 야곱이 떠날 때 보니까요, 짐을 챙기는 순서가 나오는데요. 아마 야곱의 마음에 우선순위라고 할 수도 있겠죠. 첫 번째는 자식들부터 챙깁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니까 자식들을 먼저 챙겼던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아내들 챙기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소유물. 이런 순서였습니다. 우리 17절과 18절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7절과 18절입니다. 시작. 야곱이 일어나 자식들과 아내들을 낙타들에게 태우고 그 모은 바 모든 가축과 모든 소유물 곧 그가 밧단 아람에서 모은 가축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있는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로 가려 할세. 우리 마음 가운데도요, 다 순서가 있으시죠? 뭐가 중요한지 우선순위가 다 있습니다. 혹시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결혼을 한 지 얼마 안 된 가정인데요, 아내가 남편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누가 세상에서 제일 좋아? 그랬더니 남편이요, 1번은 당신이야,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아내가 또 묻습니다. 그러면 2번은 누구야? 그랬더니 남편이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집 예쁜 딸이지. 3번은 누구야? 남편이 정신줄을 놓은 것 같아요.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예쁜 당신을 낳아준 장모님. 여기까지만 하고 끝냈어야 되는데 또 묻는 거예요. 4번은 누구야? 우리 집 강아지? 5번은 그제서야 엄마가 생각이 났나 봐요. 우리 엄마. 그런데 그 말을 한 걸 누가 들었을까요? 네, 시어머니가 들으신 거죠. 그러더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다음 날 메모지를 한 장을 냉장고에다 붙이고 나가셨어요. 그 냉장고에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1번 보아라, 5번 마트 간다. 속이 많이 상하신 거죠. 대화도 안 하고 1번 보아라, 5번 마트 간다.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요, 여러분 순서가 중요합니다. 그죠? 뭘 붙들어야 되는지, 내가 뭘 버려야 되는지,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요, 이 야곱 가정의 문제는 항상 라헬이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붙들지 않아야 될 걸 자꾸 붙들어요. 이제 이사를 가야 되잖아요. 떠나야 되잖아요. 그런데 드라빔, 이 드라빔이라고 하는 거는요, 가정의 수호신 같은, 그러니까 우상입니다. 라헬의 인생을 보면요,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해야 되는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순간, 그때 기도하지 않고요, 그때 은혜를 구하지 않습니다. 자꾸 인간적인 방법, 자꾸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려고 합니다. 자식을 못 낳았을 때도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합한채를 쓰려고 그랬었죠. 오늘도요, 자꾸 인간적인 방법, 눈에 보이는 드라빔을 가지고 나아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이제 19절과 20절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9절과 20절입니다. 시작. 그때에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갔으므로 라헬은 그의 아버지의 드라빔을 도둑질하고 야곱은 그 거취를 아람 사람 라반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떠났더라. 우리 성도님들은 자꾸 사람 바라보고 인간적인 방법을 구하지 않으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조건과 환경과 상관없이요,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인생이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역전시켜 주시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00
342장 342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또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자 이기는 자는 힘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봉헌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주일날 2부 예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세상 그 무엇보다도 주께 예배드림이 가장 귀하고 가장 기쁨이 되기에 저희들의 시간과 정성과 마음과 예물과 온 모든 것들을 깨트려 주님께 드립니다. 이 모든 것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고 저희들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주님 부어주시는 은혜로만, 주님 부어주시는 복으로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고난의 때에 움직이는 어리석은 인생들 되지 않게 하시고, 고난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의 말씀이 있을 때 움직일 수 있는 분별력이 있는 지혜로운 인생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야곱과 같이 또한 저희들 사랑하는 가정, 이웃을 향하여 복음 증거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셔서 저희들을 통하여서 사랑하는 가족들,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주님께 나아오는 은혜의 역사만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눈에 보이는 사람이나 환경이나 조건 의지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나아가게 하여 주셔서, 그러나 하나님이 역전시켜 주시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은혜를 날마다 체험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 주일 예물을 구별하여 드린 이들이 있습니다. 저희들을 이제 세상 가운데서 한 주간 구별하여 주셔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돌보아 주시고
오늘 감사의 예물로 주님 앞에 나온 이들이 있습니다. 저들의 삶과 가정 가운데 날마다 감사의 제목들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인생의 주인 되시는 주님께 10의 1조를 구별하여 드리는 이들이 있습니다. 저들의 삶을, 직장과 생업을 구별하여 주셔서 남들은 불황이고 남들은 불경기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형통케 되어지는 은혜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산 성은의 자녀들을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학업 가운데 있는 자녀들이 있습니까? 지혜와 명철을 공급하여 주시고 어려서부터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셔서 좋은 친구들과 스승의 만남이 끊임없이 이어지게 하여 주시고 이제 믿음의 배우자의 만남의 축복도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취업의 길도 열어주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아니하도록 높이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아파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마음의 상처로, 우울증으로, 불면증으로 인하여 힘들어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주님께서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는 것 같은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독생자도 아낌없이 내어주시기까지 모든 것 내어주신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 교통, 인도하심이 오늘 말씀을 들어 역전의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며 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각 가정에, 그리고 주께서 핏값으로 세워주신 우리 마산 성은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고 복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